것이라. 아멘.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첫 주일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하죠. 붉은 말의 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은 전쟁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재앙을 상징하는 네 마리 말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호주에는 말이 얼마나 있을까요? 140만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0만 마리는 야생마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인 없는 말 하나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면. 한국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대략 4만 마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비교할 수가 없죠. 면적이 좁고 그나마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산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말 지명을 사용하는 곳이 820곳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전라남도가 216곳으로 최다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중에서 신안군이 3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섬이 있다고 그래요. 신안군에서 오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같이 용맹스러운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제주시장 강명삼 씨 사진입니다. 몇 세 정도로 보일까요? 제가 객관식을 드리겠습니다. 51세, 56세, 61세, 66세, 66으로 대부분이 맞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면 국회의원 김한규 씨입니다. 이분은 몇 세 정도 될까요? 36세, 41세, 46세, 51세. 그래요. 대부분 36세로 얘기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두 분 나이가 74년생 동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는 우리가 이렇게 금방 표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 내면 세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위기의식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더욱 젊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사랑의 열매, 또 어제 첫 번 특세 시간에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화평의 열매, 쉬운 말로 평화의 열매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열매들이고 성경에 늘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 쌍둥이 열매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화와 기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늘 균형 있게 강조했던 사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앞부분에 보면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평화를 말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또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사랑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함께 나오면서 새 쌍둥이와 같은 열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코로나가 준 우리의 축복 유튜브, 그죠? 유튜브에 설교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 바실리 페로프의 그림입니다. 1865년부터 10년에 걸쳐 완성한 식사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영적인 세계를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왼쪽의 지도자는 와인을 빨리 아직 멀었습니다. 왼쪽의 지도자는 와인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술에 취해서 바닥에 엎드러진 사람도 있고요, 돈이 많은 기부인이 등장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붙어서 아양을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포인트는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거의 잘리다시피 그려진 구걸하는 여인과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들의 시선은 왼쪽에 높이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시선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막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꼬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성경 언어,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의미인데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여인과 아이들의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아닌가, 그런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화는 먼저 하나님의 성취하신 평화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뜻할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이렇게 허물어 주셨고, 우리 사이에서도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했던 가로막혀 있던 이 담을 헐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러한 평화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담이 있었지만 십자가로 이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해결이 된 것이죠. 여기 화평, 평강, 평화 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락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옷장에 옷을 넣으면 옷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 염려하십니다. 그죠? 예.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들풀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런 결론을 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 들었다시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우리는 92%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가져와서 염려하다가 인생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달인데 벌써 염려로 인생이 찌든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새해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심 먹고 난 뒤에 저녁 뭐 먹지?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외우죠?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씁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 평화, peace. 하나님의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래 이 아빠 찬사란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혹은 또 사회적인 지위, 인맥, 이걸 통해서 자녀들이 덕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도 아빠 카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아빠 카드로 명품을 사고 이런 자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덕을 보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아빠 찬사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아빠 찬스 많이 사용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평화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는 사실 지금까지 말한 이 열매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열매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근본적인 말씀들이고, 바울 사도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의 평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평화죠. 여러분,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는 쉽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꽃과 이 나무들이 가꾸어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열매가 저절로 잘 맺히지 않습니다. 농부가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예방해주고 정성스럽게 가꿀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왜 안 자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가 한 섹션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방에서 이방신을 숨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배경이 너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고기를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는 것이 뭐 나를 이렇게 죄를 주지는 않아. 그리고 자유롭게 이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배 끝나고 이제 한 식탁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떡국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떡국에 고기가 들어있으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먹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보고 비판합니다. 저런 고기를 먹는지 예수 믿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 없인 여기게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하고 너무 틀린데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말도 하기 싫어. 근데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신 사람들이다 이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견도 틀리고 문화와 배경도 너무나 다른데 문제는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판단을 누가 해요? 주인이 종을 판단하죠. 같은 종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이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인 것이에요. 4절에 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인 주제에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누구냐? 예. 너는 누군데 나를 비판하냐? 이 말이죠. 그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종인 주제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판단도 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공통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같은 팀끼리 어떻게 해요? 손잡아야 되죠. 같은 팀끼리 손잡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가 한 팀이 돼서 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을 가끔 썼는데요. 2005년 영국 프로축구 뉴카슬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라이브로 그때 시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뉴카슬 소속의 리 보야라고 하는 선수가 같은 팀 이 키런 다이어 선수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중에.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주먹을 치고받고 싸우는지요. 주심이 와서 두 사람 다 레드카드. 심지어 아스톤 빌라 선수들이 와서 말렸어요. 다른 팀 선수들이 와서 말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같은 팀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이기는 사람 없어요. 둘 다 지는 겁니다. 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말려요. 예, 한국에 보니까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이웃의 주민들이 와서 막 교회 싸움 말리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움이 나니까 이웃 주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말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은 레드카드 정도가 아니라 몇 경기를 출장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같은 팀끼리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맞죠? 예, 어떤 분은 남편이 남의 편이다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말은 참 빨리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함께 평화를 가져야 된다. 10절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 잘 지어놓고 커튼 색깔 놓고 갈라진 교회가 있다 그랬죠? 예. 교회 지을 때까지는 막 열심히 한 마음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커튼 색깔 정하다가 재직해서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가 두 쪽 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노란 색깔 얘기한 게 그게 맞았죠? 예. 우리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 쓸모없는 얘기가 될 것이라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옳았느니 네가 옳으니 뭐 한심하다느니 이해 안 되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남편 고자질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이야 돈을 함부로 쓰고 말이지, 남편이 이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아니라면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서는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아니, 불편한 원수하고 비행기에서 한 자리 마주치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한 그 사람하고 한 몸. 생각해 보세요. 가는데 같이 가야 되고,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고, 잘 때 같이 자야 되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도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평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드디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럴 때 이 주님의 성품, 평화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원리는 절제와 배려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상 제물에 먹는 문제예요. 15절에 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좀만 사랑이 있었다면 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네가 이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다가 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뭡니까? 새가족반하고 예수님 잘 믿게 되어서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가 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리죠. 그죠? 뭐 좀 봉사하려고 그러면 너도 한번 해봐라. 나처럼 마음 상해. 그리고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작은 문제로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없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계명 다 지켜도 사랑의 계명을 어기면 결국 모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고 사랑이 있다면 배려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죠?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디딤돌이 되라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내가 이 형제에게 시험을 안겨줬는데 나 때문에 막 교회 빠지게 되고 나 때문에 막 그냥 뭡니까? 신앙생활에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에 해니까 말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실이 좋은 말부부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게임 It Takes Two,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봤는데요, 함께 하면서 재미있게 삽니다. 아마 이 부부가 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뭐 헤어졌다가 뭐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게임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앞말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 말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할 말이 없다. 그러다 갑자기 여러 말들이 여행을 와서 서로 게임을 한번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그 중에 게임을 너무 잘하는 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마리가 있어요. 이때 하는 말이 많은 말이 필요 없네. 순서에서 밀렸지만 자기도 이 게임 꼭 한번 해달라고
조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할 말은 해야지. 여러분, 할 말을 해야지 하다가 말해서 손해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말하다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so what? 그죠? 관계 깨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말들을 다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종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 패자가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절제와 배려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평화가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세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된 이 섹션이 15장 13절에서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을 향해 가면서 바울은 1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나오면서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공동예배, 코퍼레이트 워십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가장 평화를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다. 저는 이 다민족 예배도 가끔 가게 됩니다. 선교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인종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예, 우리 다 다른데, 생긴 것부터 틀리고 참 많이 틀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너무 우리가 벽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에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마사이 부족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 반만 돼도 막 못 견디시는데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한 2시간은요 그냥 춤추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찬양합니다. 예. 근데 좀 시작하더니, 예? 이거 목사님이 저를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성가대로. 그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춤추는 게 성가대예요, 거기는. 이게 제가 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은 잘하지만 이게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따라 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예. 예. 근데 함께 제가 따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된 은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서 바울사는 이것을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다투는 것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감정과 같은 기쁨, 평화, 사랑, 이것들은 원래는 명령을 할 수가 없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그죠? 슬퍼라 한다고 해서 슬퍼집니까? 이 감정은 사실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거야. 이 평화를 너희가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같은 작가의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실리 페로프가 1866년, 그러니까 아까 식사 그림을 그린 그 다음 해에 완성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트로이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당시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동과 착취에 동원돼서 고드름이 낀 거대한 물통을 참으로 끌고 있습니다. 새 아이가 앞에서 정말 끈다고 해서 트로이카라고 하는데 사력을 다해서 끌고 있죠. 자, 근데 그림 뒷부분을 보면 한 아이가 또 사력을 다해서 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이 그림이 처절해요. 그죠?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오르막을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가 이제 시작이 돼요? 내림막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참 이 그림이 유명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인생의 오르막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굴곡을 겪으면서 실패한 부분도 많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힘겹게 인생길을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소망을 가져라. 이제 우리 인생이 내림막을 향해서 이제 갈 차례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오르막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안락함이나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인생의 오르막을 사력을 다해서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이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에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내림막의 인생을 소망으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래서 15장 13절이 이 섹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이 새해 첫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죠. 고등학생 때 저도 합창과 중창을 했는데요, 이 곡이 18번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숭실 합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청취하면서 조용히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 해 오르막을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만드신 이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평화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절제와 배려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품어보십시다. 가족을 품어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이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위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